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으로 주셨는 그 주옥과 같은 귀중한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싣지 않고 우리들이 임의로 자유로 누가 와서 어느 놈이 내한테 귀사대기 때리더라 그 갈 때 그러면 그래 누가 니를 그렇게 때리란 말이냐 그 인간 왜 때리는가 물어보고 해가지고 니도 더 많이 때려주지 와 보통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 말이야 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서로 그런 말로서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래 네가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라든지 아니면 그쪽 뺨 때리거든 이쪽 뺨도 맞아내주지 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니한테 믿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니는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아마 우리들의 대화는 그렇게 하면서 중두난방으로 뛰며 싸움이 벌어지며 원망과 악의 다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이 그 무엇이냐 그 여하가 우리를 더 이렇게 선량하게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또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오늘 누구들 여기서 설교 듣는데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악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를 하며 이 말씀이죠.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영리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대인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때 영리적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 역력하구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주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내를 미워하는데 그걸 어떻게 선대할 수 있느냐? 왜 나만 자꾸 손해를 보도록 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만약에 사람이 사람에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하면 도리어 불쾌감이 올라오고 또는 불쾌감과 아울러서 거역하는 것이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그것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는 큰 보이지 않는 능력이 말씀 속에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나가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도 들으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면은 내 개인적, 내 인간적 그런 삶 속에서는 다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굴욕당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가리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이 100% 성령의 뜻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성령의 말씀이나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심령에다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이나 이런 것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거부감이 없어지게 거부감이 안 올라오고 거역함이 안 올라오고 마치 내가 다 손해보고 내 것을 지금 다 내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내가 내줘야 되느냐는 이런 거역감이 안 나오고 100% 순종감이 나오게 만드는 그것인 거예요. 물론 때로는 주님
그러면 나는 너무합니다. 나는 내몰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나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될 나의 것을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단히 거역을 잘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거역하기도 합니다. 거역을 하는 순간에 이 심장 폐부가 막 찔림을 받고 아픔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누가 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홀로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자멸감에 자괴감에 도취돼가지고 하면서 괴로워지는 이 상황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속에서 좌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괴로우니까 지난번에 성령이 이렇게 시키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괴로움을 당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또는 다른 알 수 없는 그 깊은 속에서 염통 밑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은 그래 내가 내 거 다 안 해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이 속에서의 이 소망감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과 아울러 지난번에 염통 찔림을 당했던 그 후회감과 아울러서 이제는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라오느냐? 그 속에서 이 해냈다라는 자부심과 기쁨과 또는 이제 충만한 은혜에 도취된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런 심령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상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속에 있는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나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지는 그런 양상의 그런 모든 모양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섯구나. 내지는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 속에도 기뻐함이 올라오는 이 경험을 해나가는 그런 그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도가 그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움켜쥐고 안 주고 또 성령을 거역하고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고 주님 그거 다 주면 나는 왜 삽니까? 하고 계속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은 처음에는 아주 그것을 진하게 가르쳐 주죠. 진하게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 옅게 가르쳐 줘요. 나중에 아예 안 가르쳐 줘서 얼마씩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자기가 점점 죄의 기가 더 두꺼워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선의의 이 훈시의 이런 것들을 그거를 이제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지를 못하니까 마치 안 들려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받는 그런 그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령은 오래도록 있다 보면 성령은 탄식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것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교회는 왔다리 하고 예수님 믿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나 그런 신앙생활은 도리어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우리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우리들의 신앙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거든요. 로마서 2장 해놓고 나서 3장 하셔야 되나, 안 나오나. 자, 로마서 2장, 5절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싸는도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이랬어요. 성령을 받고 행했는 것이나 성령을 받지 않고 안 했는 그러한 그것을 지금 그 비교를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응대하시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랬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그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뭘 하느냐, 주님께서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하시리라.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는. 그러면 뭐냐, 유대인은 믿음의 주인공이죠. 헬라인은 불신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방인과 본토 유대인, 각 유대인도 악을 행하고 헬라인도 악을 행했다고 우리 여기서 성경에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도 악을 행했고 헬라인도 악을 행했지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유대인도 악을 행하고 헬라인도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유대인한테 그 환난과 공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공고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한테 환난과 공고를 주는 것이고,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또 선도 행해, 유대인도 선을 행하고 헬라인도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랬죠. 그러니까 다 누가 먼저냐, 유대인 믿는 자에게 먼저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각 사람, 유대인도 악을 행하고 헬라인도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 환난과 공고를 받는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다. 우리가 이 삶이,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이것을 들을 때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저 바깥에 불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도 안 지키는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들한테 먼저 이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를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저 바깥의 사람들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나가, 이 선을 행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들한테 먼저 지키느냐,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느냐,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우리들한테 먼저 받게 하시고,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드리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우리들이 항상 먼저다 이거예요. 이 악에 대한 환난과 공고도 우리가 먼저, 선에 대한 존귀와 영광과 평강도 우리가 먼저고, 저 바깥의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두 번째 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맨날 이거는 오늘 누가복음이지만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번복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통하여 들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작업 자주 한다고 상추밭에서 상추를 주는데 상추를 캐가 와가지고 파는 것도 제가 뭐 이렇게 멀리서 보긴 하지만 들려오는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충 뭐 웃으면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3자적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장사하는 그 스타일도 여러 가지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이 응대하심이 그 속에 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 상추밭이 나의 밭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올 것일까? 물론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고 왔을 때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쪽에서 뭐 조금 얻어지는 그 소득 유익을 위하여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이거는 돌락하는 것도 아니야. 빼앗아간대. 빼앗아가는 사람한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래 이제 썬다라싱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알죠? 그 나라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형시키는 게 그 나라의 그거예요. 독을 먹이든지 뭐 하여튼 죽이는 거예요. 돌멩이를 쳐서 죽이든지. 그래서 이제 죽이는 법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귀족의 아들인데 예수를 믿게 된 학교를, 예수 믿는 학교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부모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이제 여러 사람 본 앞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가 쫓아냈어요. 너는 우리 호적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이제 쫓겨나가면서 갈 때 뭘 줬느냐 하면은 도시락 하나 하고 또 뭐 조금끔 돈 한 몇 입하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산길을 막 이렇게 헤매는데 산적을 만났어. 그래, 네 있는 거 다 내놔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락 막 빼앗아가지고 막 가서 저길 이제 먹네. 그래 한참 가다 여보시오 이것도 가져가시오, 이것도 있습니다 하고 한줄 위해서 그 돈 있는 것도 막 갖다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런 멍충이 같은 사람이 봤나. 빼앗기는 것도 힘이 부족하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돈까지 막 꺼내주네. 이제 이래가지고 그 도둑놈은, 산적은 이제 그걸 가지고 갔어. 자기도 이제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전에 자기한테 뺏어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 산적들이 거기 다 들어넣어서 자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추운 데서 이렇게 잠을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 추운 데서 잠을 얼어 죽습니다 이 나세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금세 내한테 도시락 빼앗아 가는 사람이 이렇게 금세 죽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그 도시락 속에서 부모가 그 선간식 먹고 죽으라고 자기들이 직접 죽이기가 너무 뭐해서 그 도시락 싸가지고 있는 그 속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아들 먹고 죽으라고 피는데 하나님이 산적을 만나게 해서 산적이 빼앗아다가 산적이 그것을 먹었어. 먹고는 산적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럴 줄 아시면 내가 그 이야기를 왜 다 해줬을 건데 하면서 그래 그렇게가 이제 그러니까 도시락 빼앗아가는 그 산적에게 안주머니 속에 있는 돈까지 끄자번에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그건 거죠. 그럼 이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네. 그래 이거는 꼭 뭉쳐놓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이것은 아직까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게 정말로 다 움켜쥐고 그냥 앉아서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옳지 못한 것이고 들림받아 올라갈 때 몽둥아리가 살쪄서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죄악의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은 다 주라 이거예요. 속옷도 겉옷 돌락하는 자에게 겉옷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29절에 보니까 네 겉옷을 빼앗아가 그 사람에게 속옷도 다 벗어주는 거예요. 속옷도 가져가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우리들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는 이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이 여유를 가지고 저는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만난 나를 손해만 보게 하고 이런 계산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저는 저 인간은 내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한테 정말 참 암적 존재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아직까지 있으면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속이 덜 딛는 심정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을 한번 키워보세요. 안 그러면 남의 시어머니를 한번 모셔보세요. 어른을 모셔보든지. 어쨌든 관계없는 사람을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아직까지 나는 들림받아 못 올라가는구나. 과연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시분분 초초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확정해 나가는 이런 그것을 하도록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물어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 했어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거 빨리 내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속으로 좀 생각이 나겠죠. 나도 없는데 싶으지만 요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없는 게 있습니까? 그거 가져가면 없어도 되는데 그거는 꼭 내가 사랑하는 옷인데 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물품인데 라든지 이런 미련이 아직까지 그 물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아직 들림받아 올라가는 데에는 지장이 있는 심령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수를 주는 그것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직까지 좀 들림받아 올라가기가 좀 거북하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아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기가 되도록 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듣고 순종과 실천이 없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게야. 그거 하나마나 한 말을 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마나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크나큰 복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그런 한 순간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물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가 있어. 말도 안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인간요. 별의별 인간 많습니다. 우리 화장실 하나만 봐도 그렇죠. 멋이 와가지고는 있는 거 자꾸 가져가요.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없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다 놓으면 없어진다. 하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갖다 놓는다든지, 자기 것을 자꾸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또한 옳지 못한 게야. 근데 또 남의 걸 또 자꾸 가져가는 것도 옳지 못해요. 이런 다 옳지 못한 세상 속에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자냐? 가져가든지 말든지, 또는, 그렇게, 그런 것을 개의하지 않고 여전히,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이런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아마, 들받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계속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없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 내가 이러한 일을 내가 안 벌렸더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됐을 건데 내 나름대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벌렸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내가 하면서 이렇게 내가 나의 나쁜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선택이 선택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택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후회하면서 중도에서 하선하거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또 차라리 안 하고 이 허점이 안 보이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은 그것이 그러면 칭찬받을 것이냐 또한 아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면 더욱더 자기가 소민화해 나가고 이렇게 자기를 더 거룩하게 돼 나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베푸신 생명을 내놓기까지 베푸신과 같이 우리들도 생명을 내놓기까지의 이 베풀의 삶을 살아야 돼. 맨날 듣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자기 못 올라가는 게 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이거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또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실행이 안 되져도 일단은 아는 것을 가지고 실행하며 살 때 나중에는 마음에서까지도 실천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보통 남들이 나를 이래이래한 사람으로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이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집 붙은 거죠. 남이 이리저리 알아주지 않았대. 내가 혼자 살면 되지 또 이런 독불장군 같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그런 거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나 아닌 설령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 남이에요. 타인이고 그런데 보통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닌 그런 남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는 있는 것도 다 자기가 눈이라도 빼주고 싶죠. 그런데 나무 자식한테 눈 빼주고 싶습니까? 또 사람한테 이웃 사람한테 눈 빼주고 싶습니까? 안 하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남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대해주는가 그렇게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부담을 대접해라. 너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네가 실천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이웃이거나 뭐 다 잘합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경향이 많죠. 또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뭐 관심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것이는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저거 사랑하는 자를 다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내가 잘해주는데 나도 같이 잘해주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전혀 아니오시다의 사람이 있는데 아니오시다의 사람 한테도 잘해주는 거예요. 선대를 한단 말입니다. 선한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그냥 듣고 또 다른 생활 속에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도 이 심령이 매양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앉아있으면 그건 변화가 없는 삶이죠. 변화가 없는 삶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뭐 말로만 들림받아 하면서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하지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대로만 하면 오늘 이 30절, 31절, 뭐 29절, 27절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삶이 그렇게 되치면 어째 들림받아 못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뭐 내 거는 아깝고 너는 우리한테 뭐 해줬노? 나는 니한테 뭐 이렇게 해줘야지 뭐 이런 정도죠. 그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거는 저 죄인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 죄인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죄인들의 이상을 넘어는가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미 그 이상을 능가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일어날 때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걸 동태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그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걸 갖다 탐 리드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이 박진감 있는 사람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특별히 목사님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 빼놓고는 다른 사람, 나는 내가 그렇게 해가 되겠나 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그것이 바로 아직도 인간의 나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것이지.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내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원장이 아니어도 내가 이 신앙 안에서의 그것에서 올바른 것이 뭐가 있을 때는 요것은 요리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딱 박진감을 드러내는 이러한 그 추진력이 있는 그런 그 심령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어디를 가도 저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거는 이것인데 저거는 저것인데 딱 알고 거기서도 자기의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한 문제에서는 요리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짝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요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어떤 제가 뭐를 지금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생활 속에서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어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슬그머니 자기 일 올바른 것을 갖다 이리 이끌고 말없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자기 그것을 뚜렷이 드러내지 않아요. 왜? 내가 뚜렷이 드러내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지. 이 정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인기를 얻고 인기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쓱 끌고는 가는 것 같이 보이면서 드러내지 않는 이런 비겁한 리더를 하는 이런 경향의 사람도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 비겁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비겁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활짝 올바른 것을 하면 생명을 걸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 들어보고 마치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줄 아는 이런 그것이 되어질 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벌써 이미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실행이 되어졌는 사람이면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아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죄인들도 저끼리 사랑하고 앉아있는 죄인들의 행실 속에 아직도 우리들도 같이 극하고 있을 때 이 뛰어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게 그게 그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확실하게 지키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큰 것을 지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발휘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깔끔하게 리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신이 너희가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올 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빌리면 그거는 당연히 인간들끼리 왔다리 서로 상부상조는 아니 상부상조 내지는 거래관계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상부상조나 거래관계는 그 속에 칭찬할 게 없어. 그거는 그대로 그거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서로 협동정신 협력정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화끈히 뛰어넘어서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저 집에 내가 얼마 빌려줬지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그거 갚았더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서 내가 열심히 저 집에 성공 못했어 요런 말하는 것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칭찬할 것이 못 된다.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서로 죄인들도 그런 상부상조와 거래관계 서로 상호 협조 조약 이런 것을 다 한다 이거예요. 이런 그런 그 상호 협조 조약을 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는 칭찬을 받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칭찬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뭐 나쁜 말로 말하면 뭐 푼수, 오지랖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짓거 주고 뭐 푼수 소리 듣고 짓거 주고 오지랖 넓다 뭐 이런 소리. 오지랖 넓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지랖은 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쫀쫀하게 해가지고 뭐 하나 줄락 하면서 손이 오그라져서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평생 가도 못 큽니다. 그런 사람은 옹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태죠. 여기서 몸뚱아리 많이 커가지고 쫀쫀하게 살아보세요. 참 꼴불견이죠. 그렇지만 몸도 작고 뭐 다 모양이 성향이 작은 것 같은데 막 팡팡팡팡팡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쫙 드러내나 보세요. 이야 정말 참 외모를 능가하는구나 이렇게 또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이렇게 있죠. 우리 푼돈에 약한 그런 그 하나님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이 삶은 뭐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큰돈을 만들고 우리는 뭐 그게 알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필요 없을 때는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지랖이 넓게 남의 아쉬움이나 남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척척 들어오는 대로 그걸 가지고 손을 펼칠 줄 아는
그런 그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확 달라진 자기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며 칭찬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거죠.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오늘 여기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최하 성인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 군자, 성인 군자는 됩니다. 제2의 예수까지는 못 되더라도 성인 군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오늘 다 죽어도, 그리고도 또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한단 말이에요. 선하게 대우한다 이거예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바라지도 안 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갚으러 왔습니다. 할 때, 축복을 받아서 참 감사하군요. 하고, 많이 벌어서 이제 갚는 거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당신 다 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또,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빌려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일을 해도, 성공을 못했어. 못 갚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다가 혹시나 그렇게 하면 혹시나 많이 벌어서 갚으러 오면 너무나 그거는 감사하겠죠. 감사한 것이지만 그걸 빌려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빌려가는 거를 갚을 길이 없다고 칠 때, 못 갚겠습니다 라고 할 때, 못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모르거니와 있을 경우 도리어 또 빌려줄 수도 있겠죠. 2번이고 3번이고.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게 바로 칭찬하시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했어요.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하늘의 상이겠죠.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줄기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아들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다 돌아오게 되는 이런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이 세상에는 많아요. 아이고, 저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한테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인자로우시니라.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이지만 그분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그것을 할 때, 이게 바로 뛰어넘는 이런 모든 인생의 모든 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신앙의 행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벌써 이미 자기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예수님도 자비하셨죠.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교과서로 삼으면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우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만큼 자비롭지를 못했구나, 흉내도 다 못 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와 같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닮기 위하여 우리는 닮는 것이 뭘 닮느냐, 뭐 얼굴, 눈, 코, 입을 닮느냐,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품향을, 그걸 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비판치 말라 37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거는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성경 말씀은 정확무하다 그랬죠. 나는 비판 안 했는데 비판이 돌아오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비판이 돌아올 때는 왜 비판이 돌아오나? 내가 지금 왜 비판받고 있나? 비판받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 비판에 대해서 이제 나도 그걸 받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 저런 죄가 있어. 남들은 맨날 뭐 간음죄가 있어. 아니면은 뭐 도둑질 죄가 있어. 뭐 썸질내는 죄가 있어. 여러 가지 남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우리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합딱하면 그대로 다 이어서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대로, 이거 내가 지금 비판하는구나. 그럼 내한테 또 무엇이 비판 오겠지. 내가 이 비판을 안 받아야지. 이 비판을 안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판받으면 벌써 이미 자기가 비판했다라는 뜻이고, 비판했다 하면 들림받아 못 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콩 심은데 콩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그 망고불변의 진리의 이치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라 그러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시죠. 주시는데 그냥 안 주시고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꽉꽉꽉꽉 차도록 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쪼달리고 없나?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분수 소리를 들어야 돼. 저 사람은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주는가 하고 남을 비판하지만 그거는 비판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고 싶어서 할 때 저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한테 굳이 할 때도 내 안 먹고 이거 10만원밖에 없는데 10만원 못 간다. 줘버려. 또 저 사람이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필요하면 내게 지금 그거만큼 다른 없어도 있는 대로 끌고서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태갖고 이렇게 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천천하게 이렇게 해봐야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는 축복도 천천하게 돌아오면 일평생 한 번을 후하게 못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저 잔잔한 일. 옛말에도 있죠. 작은 부자는 성실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성실하게 잔해가 모아. 그래가지고 이자 또 넣고 잠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 어떤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도둑 성질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맨날 도둑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도 도둑질 하다가 결국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걸 경찰서에서 몇 년을 살고 나왔어. 살고 나오니까 그때 자기가 도둑질 해가지고 얼마를 통장 속에 이어놨느냐 하면은 통장 속에 돈을 7만원인가 7천원인가 하여튼 그 얼마를 이어놨어. 조그만 돈을 이어놨어요.
그래놓고 그 영창 가가지고 수십 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게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계속 이자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막 몇백억이 됐던 거예요. 그 돈이요. 몇백억이 돼가지고 그게 신문에 나는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내 말 압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은 통장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뭐 이게.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자는 그 몇백억이 있는데도, 그 몇백억은 계산이 안 돼. 이 여자 워낙 무식해가지고, 이게 또 몇백억이나 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다시 또 도둑질 하러 가는데, 다시 도둑질 하러 가가지고, 덜미가 또 붙잡혔어. 붙잡혀가지고, 그 있는 소지품 다 이제, 그래가, 압수당해가지고, 이제, 그 발견돼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그게, 그 여자가 도둑질하는 돈이 아니고 몇백억이 되는 게, 이자에 이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이거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여자의 이름을 대가시니 그 여자의 것이고, 그 여자가 그 돈 때문에 형국을 살고 나왔으니까 결국은 그 여자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죄 짓는 것도 뭐, 돈벌이 하는 죄가 되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악착하게, 성실하게, 옛날에 또 우리 아는 사람은 또, 절대로 은행도 못 믿어요. 은행도 못 믿고, 요만한 상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하루에 노가다 일해가지고, 절대로 이 생활비 이런 도 안 줘요. 무조건 오늘 벌어왔는 거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몽땅 다 그 상자 속에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는 막 사는 거는 완전히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그냥, 시래기 주워다가 먹고, 뭐, 여기서 주워다 먹고, 저기서 주워다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들은 그렇게 키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상자에는 이자도 없는 완전히 봉급만 꽉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엄청난 돈이 거기서 나왔어. 그래야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데, 그게 뭐, 이제 그런 부자가 됐느냐, 그 무식한 부자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옛말에 작은 부자는 성실하면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에 준다 했어요. 그럼 하늘에 주는 큰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성실하면서 하는 거야 다 알겠지만 열심히 벌어서 상자소에 갖다 이러면 되겠죠. 그게 성실한 부자예요. 그런데 하늘에 주는 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주는 부자는 바로 신령한 부자이면서도 이 땅에서 아까 전에 로마서 2장 그 2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존귀함과 영광과 그 주님의 그런 그것으로서 후이 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주시는 그것은 큰 하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늘이 주는, 너희의 그렇게 흔들어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 헤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장 이 물질 관계예요. 이 다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이 심령 속의 갈등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갈등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지들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물질을 자기한테 유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의 심정까지도 들여다보는 이런 그 상태가 바로 죄를 짓는 상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든지 다 도로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비유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제 어떤 소경이 있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소경은 이 육신에 눈 안 보이는 몇몇 사람을 보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소경은 진리에 눈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 영적인 소경인데, 다른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민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야, 글로 가면 안 돼. 이하고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먼저 떴는 사람이 진리의 눈을 뜨지 않았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눈을 지도 안 떴으면서 지도 남한테 인도를 받아야 되는 주제에 남을 뭐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좀 어불성설 같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동네 구장 같은 사람들이 모리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이 위험천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아요.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대단히 위험천만하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눈을 다 뜨는데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면 대단히 힘든데 눈도 안 보이는 상태 속에서 구덩이에 빠졌다는 이 구덩이는 저 땅바닥 팠는 그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늪에 빠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자기도 뜨지 못한 남 뜨지 못한 그것을 인도한다고 아는 척하면서 둘 다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 조직이나 또는 각 교회들마다의 이 모든 조직 속에 보면은 신령한 눈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격증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엉뚱한 말로 가리키면서 그저 축복이나 논문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그런 유물론적 사고 아래에서 가리키는 사람도 유물론적 사고 아래, 배우는 사람도 유물론적 사고 아래 이래가지고는 서로 막익하면서 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망의 구름터면 얼마든지 넉넉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와서 우리는 진리의 전당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거기가 진리의 전당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것을 주님은 이제 찍으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그래 그러면 나는 소경이 아니냐, 내가 이 소경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진리의 눈을 뜨겠느냐, 이걸 우리들이 전전긍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 진리의 눈을 어느 정도 떴죠. 밤낮으로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때문에 다 깨우치고 어느 정도는 다 그래도 아웃라인은 다 가지고 있고 또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아웃라인도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천태만상의 사람이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조금 더 변화가 안 되고 내 마음 변화가 안 되고 오늘 아까 전에 말씀했는 것 같이 27절에서나 그 앞에 20절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이 심령으로 성령에 의거하여 지켜나가지 못한 나가 본 경험이 없는 이런 심령의 소유자라 하면 그건 아니 눈 못 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지키면서 그대로 했는 사람이 그래도 눈을 비스듬하게 희미하게 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활가닥 떼어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하면서 과감하게 박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영생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길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거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만이 그게 바로 눈뜬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40절에 제자가 왜 이 소경 이야기를 하고 이 주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을 제자와 이 사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캐션마크적인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인도한다 했는데, 인도하는 소경이며 인도를 받는 소경이 있단 말입니다. 인도하는 소경은 나름 선생이에요. 인도받는 소경은 제자인 것을 우리는 다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인도받는 그 제자가 인도하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이거는 이제 그 사제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케 된 제자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여기서 선생은 누구이겠습니까?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리스도 예수시고 또 지도자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둘 다 눈이 멀으면 그거는 바로 39절에 있는 그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고, 3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진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정로에 길화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면서 그 안에서의 이 제자와 선생 간에 이 또 그 어떤 그 높낮이에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제자가 생각하기를, 그래, 주님이시여, 나는 우리 선생님보다 더 높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다 우리 선생님보다도 더 높은,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우리 선생님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 예로 그 1번 성경에서 가장 표현을 잘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위하여서 자기 스승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은 나중에 그 제자의 구함을 보고 상당히 어려운 것을 네가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참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제자가 선생을 능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어렵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는 교만이 항상 거기 뒤따르는 것을 이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엘리야 전문가도 알고 엘리사도 나중에는 알았고 이렇게 다 그 전문가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려운 것을 그게 어려운 거야. 그 능가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네가 보면 네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교만에 휩싸이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는 교만하지 않고 그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이 너무나 그것이 부러워서, 그리고 그것이 갑절로 돼 있으면 자기가 지금 아합 시대에서 이세벨의 그 눈동자 아래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선지자들의 지금 생명은 항상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대에 놓여져 있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영원한 영생을 이 세상에다 알려주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선생님 선지자의 그 올라가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그것을 뚫어지게 잠깐만 못 봐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둘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가는데 눈 깜짝해서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옷하고 반지는 땅바닥에 늘어져 있는데, 그래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못 보면은 교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그 스승님을 바라보는 이때는 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그것을 갑절 이런 것도 둘째치고 그거를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병 불병거의 능력을 자기도 꼭 받고 싶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는 불병거타고 몸으로 그 똥 누고 오줌 누가 하던 몸으로 들려받아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 올라가는 것은 못했어요. 갑절을 받았는지 안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무릇 요 40절에 두 번째 줄에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과 같이 되지는 그런 상황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산상보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그 삶의 각 그 부분들에게 다 필요한 그것들을 방향마다 해서 이렇게 주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요 사제간에, 영적인 사제간에, 여기서 눈 감은 봉사 또는 선생과 제자, 이게 바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성도의, 그 성도들이 꼭,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하시고, 대반에 그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그 허물을 탓하는 그런 그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남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나는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남의 것을 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하는 그런 항상 여기는 항상 그 말씀이 되거든요. 우리들로 하여금 눈과 입을 봉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겠죠. 너는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내가 네한테 선생노를 하겠다 이 말이죠. 너는 이리 한 그것이 네한테는 흠이다 라고 내가 가르쳐 줬구만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뭐냐 이 피상적 신앙의 그 상태의 사람들이 그 피상에서 해나오지 못하고 좀 더 깊이 그 이면에 입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피상적인 속에서 남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잡티들을 보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그럴 때 제3자나 또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참 꼴불견이겠는가 이런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남의 것을 그 사람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그때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고 자기의 또 의로움을 말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말할 때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또 외치겠죠.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암투의 능력들이 발휘를 해지는 이런 상황밖에 안 일어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숙연히 나 자신을 먼저 쳐다볼 수 있는 그것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들보 대단히 크죠.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이 집 질 때 가로질러서 놓는 거 그게 들보예요. 그 들보 얼마나 큰 기둥입니까? 그게 눈 속에 박혀있대.
그렇다면 우리 눈 속에, 우리 마음의 눈 속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다 이 말씀이겠죠.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소경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나로 하여금 빼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눈이 밝아지면 밝은 나의 눈을 그 형제가 보면서 그 형제도 지가 알아서 저절로 빼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왜 저 사람이 듣고 내 말 안 듣고 내가 이렇게 시켜도 안 들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키는데도 안 듣는 그것은 아직도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도봉산 주제에 가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내 눈에 속에 들보를 빼고 티도 뽑아내고 내 눈이 밝히 지금 현재 신령한 것을 보고 있는 맑은 눈동자의 소유자가 되어졌을 때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네 티를 빼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티가 있습니다. 티 없는 당신이요 라고 빼돌라고 도리어 한 수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 눈에 들보를 들고 있든지 티를 들고 있든지 그러면서 자꾸 남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남을 고쳐주려고 말을 할 때 그럴 때 그 말이 몇 개 들어가느냐? 안 몇 개 들어간다. 내가 무슨 말을 해? 그 사람이 또 설령 다 같이 소경이기 때문에 나도 뭐 내 눈이 어두워서 당신이 눈 어두운지 나는 모르겠으면 당신은 눈 밝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 당신이 좀 한번 그러면 내를 한번 가르쳐 보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럼 이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름 뭔가 많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할 때 그때 뭐가 나오느냐? 이 못된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이 들보의 열매가 안에 박혀있는 이 들보의 열매가 쭉쭉쭉쭉쭉 이 보이지 않는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자기도 눈이 어둡고 알지 못하는 관계로 그걸 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는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전부 다 둘이 다 짝짝꿍이 되는데 무슨 짝짝꿍이 되느냐? 들보와 티의 그 티의 만남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짝짝꿍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는 맨날 하죠. 안수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안수 또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해주지도 말고 왜? 내가 아직도 들보가 내 속에 들었고 티가 아직도 들었고 내 속에 아직도 무지하게 들었는데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는 그런 것이 이렇게 들었는데 죄악된 것이 들었는데 이 줄줄줄줄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면은 그 무지한 것이나 티나 들보나 이게 나갈 때 그 사람도 역시 또 그런 것들 받아요. 그 집단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열매면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 찔레는 찔레 열매 서로 이런 열매가 나와요. 선한 열매가 거기서는 없는 거예요. 감람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각각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나무가 아무리 펼쳐보세요. 못됨이 나올 수 있나? 좋은 건 좋은 거 나오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나무는 열매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런 것과 같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뒷보가 없어지고 선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가 사랑합니다 해도 아까 죄인이 죄인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돈을 빌려주고 상호간에 상호조약을 맺지만 그 속에는 다 뭐가 나오느냐 악한 결과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상황은 그렇게 되는 그 악한 상황이죠. 근데 선한 상황, 마음에 선한 사람을 쌓는 사람은 그 선한 것이 나와서 다
의의 사람으로 맺혀져 나오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말적으로 이 모든 말씀의 결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결말이 바로 그러한 것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받거나 듣거나 또 내놓을 때나 항상 우리는 극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을 먼저 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선한 것이나 그리스도의 열렬한 것이 내 속에 들었나 아니면 세상에 물욕으로 내가 꽉 차가지고 그런 것이 들었나 내가 무엇을 들었길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라면서 막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나가는 게 전부 다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것만 악한 것만 나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악으로 돼가지고 하는 일하면 전부 다 그렇죠. 그래야 도둑놈끼리 뭉쳐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막 감추는데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야. 그런데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영원한 영생으로 먹이고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되면 그 받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의의 선한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내가 참 그랬구나. 내가 너무나 남한테 베풀지를 안 했구나. 내가 너무나 따졌구나. 내가 너무나 엘리사가 갑질의 영광 구하는 그런 것을 피상적으로 구하고 육적으로 구했구나. 정말로 이 아합 세상 이세벨의 세상 그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정말 의의 정의의 이런 그 마음이 내가 부족했구나. 저 변질되어가는 세상 악한 세상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롯의 마음이 내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발견을 하는 게 되는 것이 바로 서라는 것으로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그 진료화해져 나가는 그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해. 주라 그러는데도 안 줘. 주도 안 줘. 또 빌려준다 필요없고 또 악자까지 받으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도 따라하는데 속은 절대 안 주죠. 저거 내 아까 빼앗았다. 내 얘가 빼앗겼다. 계속 원망하고 그놈이 그거 빼앗아갔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행하지를 않는다.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구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집 짓는 사람 여러분들은 집 짓는 사람인데 절대로 어떤 환란이나 역경이나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났지만 탕류가 부딪히지만 그 집이 곧 무너져서 무너져서 없어지지 않고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자가 흔들릴 요자예요. 동을 움직일 동.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집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보세요. 대만에 그거 집은 못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고 생활화하는 사람은 요동 흔들리기나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초 없이 기초가 없어. 집 짓는데 주초 없이 흙바닥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이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것 같이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총칼 들고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서 하면 배반하고 거기에
떠나갈 사람 많습니다. 이 직분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될 사람 많습니다. 정말 그 총칼에 그대로 펴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여기 몇 명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거야. 마음으로도 행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 모르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선한 사람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움직임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되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또 생활 속에서 이것을 다 말씀으로 화해 나가는, 남의 그 자꾸 단점을 보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모든 나의 들보를 뽑아내고 내한테 옳지 못한 것을 뽑아내고 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하여 그 티박힌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6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에 7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